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6장 14절 읽었던 말씀 가지고 두 덮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 들었던 친구들이 몇 있지만 오늘 다시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등부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오늘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케이스를 보니까 정말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 핸드폰. 제 핸드폰도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핸드폰 좀 가져다. 핸드폰 한번 높이 들어보자. 자, 한번 들어봅시다. 와, 저 괴물, 자기 얼굴 닮은 괴물 케이스도 있고. 자, 높이 한번 들어봤으면 든 김에 핸드폰 전원 한번 꺼주시고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핸드폰 케이스를 보면은요, 정말 신기변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핸드폰 케이스가 어떤 것들인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스는 뭐니 해도 바로 이거였죠. 식스팩, 거북이, 실리콘. 본 적 있죠, 여러분? 거북이의 이 배가 식스팩이에요.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죠. 네, 복근은 녹았고, 자. 식스팩 거북이 실리콘 있고요. 자, 이제 희한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미술하는 친구들은 이런 케이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와, 팔레트 같아요. 멋있죠? 예쁘죠? 자, 내가 왠지 이렇게 몸에 좀 호신용 용품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이런 케이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본 적 있습니까?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자, 어떤 친구들은 아주 특이하게 또, 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살다 온 친구들, 돌멩이 케이스도 있고요. 자, 우리 연진이가 좋아할 만한 케이스 하나 있다, 여기. 자, 옆구리 가시는 친구들을 위한 자, 착용샷입니다. 참 저러고 싶을까 싶은데 저런 케이스도 있고요. 특이한 케이스 있어요. 나는 폰과 몸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한 몸으로 살고 싶다는 케이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혜윤이가 좋아할 만한 케이스죠. 자, 온통 먹을 것으로 도배가 된 핸드폰 케이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핸드폰 케이스는 어떠니? 우리 폰 케이스만 봐도요, 이 주인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개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다니는지 뭔가 좀 자기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명 혜택을 좀 덜 받았다는 친구들은 이 구석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렇죠? 배가 고픈 혜원이는 먹을 걸로 치장된 핸드폰 케이스를 갖고 다니는 거고, 옆구리가 식은 소군이는 이 남자의 손 모양으로 된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다니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커버만 봐도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듯이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이 뭐냐면 쉽게 말해 텐트예요. 마이크 조금만, 너무 날카롭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시고. 자, 성막이 텐트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거든요.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뚜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뚜껑, 덮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수시 원서를 썼는데 이 대학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학에 붙여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정이 들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고생하고 살았던 땅이기는 해도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노예생활에서 탈출을 하고 그들이 어디로 나오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치?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사막. 물이 있겠어요? 물이 있다고 한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에서 300만 명인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노답이지, 노답.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꼭 네 인생 같다.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사는 게 막 오아시스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요. 사는 게 니나노예요. 막 그러니? 막 학교 가면 너무 좋아? 광야 같잖아. 퍽퍽한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이 광야 길 한가운데서 죽게 될지, 끝까지 가게는 될지,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지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뭐를 만들으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뜬금없이 생뚱맞게 광야 한 곳에서 천막을 만들으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가난하진 않지. 지금 허겁지겁 애굽에서 뛰쳐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집을 만들라고 강제 노역을 시키시는구나.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신전 교과서에서 본 적 있죠? 기둥이 어떠니? 우리 여기 가운데도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이만하니? 어마어마하잖아. 신전 기둥. 그쵸? 그런 기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쫙 있잖아요. 신전 알죠 뭔지? 그 신전 보면은 딱 보면 느낌이 으리으리하고 웅장해요? 작고 초라해요? 웅장해요. 왜 그럴까? 신이 거하는 곳이니까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만드는 신전은 다 크고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이라도 크게 만들려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은 크고 웅장할까? 작고 초라할까? 너무 작고 초라한 거. 심지어 천막이야.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멋진 건물을 지은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짓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초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 광야를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광야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 너희들이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너희들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 그것이 곧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성막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데로나 정처 없이 나침반도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여기 아니고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약속을 주시고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은아 잘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성막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서영아, 목사님 좀 보자. 서영아, 아직도 몰라. 효진아,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애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요 정말 구석구석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면 번제단 나오잖아요. 번제단은요, 우리를 위해 번제물로 희생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요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못하겠고, 성막이라는 그 건물을 덮고 있는 덮개, 그 덮개 중에 2개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그림 언어인 성막의 덮개 2개를 살펴볼 건데,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봐야, 효나 소영아 목사님 좀 보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봐야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성막은 먼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널판 보여주세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저 나무의 길이가 10규빗이니까 4.5m 정도가 돼요. 사람의 키가 저 정도라면 실제 높이는 저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고 겉을 금으로 싼 거예요. 아래 받침은 은받침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저 가름대가 있는 거는 속으로 들어가는 이음새입니다. 그 널판마다 사이로 이렇게 이음새가 들어가고 이제 저 널판들을 서로서로 붙이는 거예요. 나무로 된 금으로 싼 널판을 붙이는 거고, 겉에 고리가 4개 있는 것은 바깥에도 4개의 이음새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널판을 쭉 펴가지고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널판들을 겉에서 4개의 이음새가 만들어지고 가운데도 이음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가 가운데 칸을 막아놓은 건 이제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진설병, 떡상이라든지 등잔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천막으로 가려놨어요. 자, 근데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지붕을 덮는 게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인 덮개인데, 이 지붕의 덮개는 원래 2개가 아니고 4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덮개는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짜서 만든 천입니다. 첫 번째 덮개가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천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죠. 그 위에 이제 뭐를 덮냐면은 이거보다 폭을 약간 길게, 한 폭 정도 길게 해가지고 하얀색 염소털로 짠 2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2번째 염소털로 덮개를 덮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뭐를 덮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붉은 물들인,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어줍니다. 3번째 덮개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좀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을 덮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알겠죠? 자,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제 이것들을 좀 덮개를 벗겨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런 모양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그 모양인데 벗겨 놓은 거예요. 보기 쉽게. 첫 번째 천, 2번째 하얀 연습털, 3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마지막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성경이 첫 번째와 2번째 덮개는요, 히브리어로 예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커튼, 휘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3번째와 4번째 덮개는 미크세, 영어로 커버, 덮개라는 단어를 3번째와 4번째에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2 덮개. 제일 겉에서부터 쌓여있는 해달 가죽과 순양의 가죽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제일 위를 덮고 있는 덮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고요. 마지막 그림, 히브리어로 타하쉬라고 번역된 이 생물의 가죽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엇의 가죽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저 검은색 덮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가죽이 뭐의 가죽이라고? 해달의 가죽. 해달은 그거잖아요. 수달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치? 비버같이 생긴 거 맞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왜 준비하게 됐냐면은, 용현이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영어 성경에 어디에는 이게 해달, 시카우,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개거든요. NIV만 있는 게 아니고 RSV, 뭐 NASB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뭐 스킨 오브 고트, 이 염소 가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염소 가죽.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서로 다를 수가 있나요? 질문하니까 내가 당황을 했지. 그래? 나도 몰랐는데.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았어요. 저 해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하쉬, 테하쉼이라고 이제 복수로 써있는 타하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날에는 타하쉬라는 이름을 가진 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염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물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돌고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의 결론, 가장 결론에 가까운 견해는요, 이 광야에서 무슨 가죽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나일강과 홍해 유역에 거주하던 물개 종류, 바다 돌고래 종류의 수중생물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그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 데 쓰였대요. 그 가죽들을 애굽을 탈출할 때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것을 성막을 만들 때 재료로 바쳤고 윗덮개로 쓰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타하쉬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는데, 이 타하쉬 수중생물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자, 오늘 설교 중요해요. 여러분 고개 들고 잘 들어야 돼. 진짜 중요한 설교야. 특징이 뭐냐면은 햇빛에 강하고 방수가 잘 돼. 비바람에 강해요. 그러니까 햇빛과 비바람을 제일 먼저 막아주는 제일 겉에 있는 덮개.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죽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뭐가 문제점인지 여러분이 저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은 그림을 좀 예쁘게 레오파드 무늬처럼 만들어 놨는데, 딱 보면은 저 가죽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우리가 보통 집을 꾸미고 차를 꾸며도 겉모습이 예뻐야 그럴듯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아도 포장이 예뻐야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겉모습을 가장 볼품없고 가장 꾀재재하고 정말 멋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무튀튀한 이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쌓아주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볼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멋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말 볼품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어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시지?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아도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우리들 삶 속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보면 예수님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화 그림 보면 막 뒤에 후광 딱 비치면서 예수님이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잖아, 그쵸? 금발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그치? 막 키도 크고 백인이고, 그치?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잘생겼을까 안 잘생기셨을까?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우리 자매들만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못생겨도 괜찮다. 예수님도 못생기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만날 형제들이 얼굴은 좀 못났어도 그 마음은 예수님만 닮아 있으면 그게 최고의 여러분 남자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볼품없이 생기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이제 30대 초반인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났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말했는데,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몇 살로 봤다는 거야? 50살. 목사님 몇 살로 보이니? 일로 와, 50살로.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20대로 보이잖아, 그치? 그렇죠. 여러분, 열화 같은 성황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50대로 보일 만큼 정말 고생의 흔적들이 얼굴에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개미와 사랑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미야, 난 널 사랑해. 나는 너의 고통을 알아. 나는 너를 정말로 이해해. 라고 우리가 한 1m 80 거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은근히 지금 키 자랑한 거야. 1m 80 거리에서 말을 해주면 이 개미가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영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개미가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 느껴질 수 있을까, 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질까? 말이 안 통해. 그렇지, 개미는 우리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말이 통했다고 해도, 자, 지금 목사님 한 말이 뭐예요? 개미야, 나는 너의 고통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해. 그럼 개미가 너무 고마워, 그럴까? 웃기시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나는 당신이 보기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생명체,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나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큰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겠대. 개미는 평생 한번 맡아보지도 못한 1m 80의 상공의 공기를 마시는 인간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를 이해하겠대. 무거운 짐을 지고 2시간을 뻘뻘 땀을 흘리며 가야 되는 거리를 단 2걸음 만에 갈 수 있는 인간이 개미의 고통을 이해한대.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 종교 어떻습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초월해서 멀리서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는 존재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신이란 우리와 다른 존재지. 그럼 그 신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학교 다니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수시원서 쓰고 취업 원서 내놓고 잘 합격 소식이 안 들려서 답답하지, 괴롭지. 그 하늘 위에서 괴롭지 하고 메아리가 울려오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 이 마음이 드냐고 쳇 하고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는 하늘에 있으면서 내 삶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그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쇼맨십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피부에 와닿는 거야. 우리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애완견 밥그릇에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집 멍멍이 밥그릇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53장 3절이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버림받음을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왕따를 경험을 하셨어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린 가슴을 안고 사셨어요. 외로우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안아주시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5절 전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거 하나.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거죠.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와 똑같이. 체휼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지금 겪는 고통 미리 겪어서 너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답답하게 있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우야, 그 찬양 한번 하자. 이 코드 한 번만 눌러줘. 피아노 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아신대요. 나를,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신대요.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세우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숨겨져 있는 상처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막을 제일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이요, 바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로 다가와 나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해달의 가죽이 비록 볼품없지만 가장 바깥에서 온갖 비바람과 풍파, 이 뜨거운 햇빛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 속에 있는 성막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여러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인 줄로 믿습니다. 현서야, 고개 들고.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친구들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 들어가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해도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든지 말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을 덮고 있는 가장 겉에 있는 덮개 해달의 가죽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카드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사진을 봤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 아버지. 이런 사진이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데 아버지는 온몸으로 흠뻑 비를 맞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도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받쳐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죠. 너무 고난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만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켜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삶으로 걸어가는 거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은 여지없이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엄마한테 욕먹고 학교 가서 고통받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죠. 왜냐고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한참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더 큰 것들이 날라왔는데 내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원망하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 수많은 고난의 돌멩이들을, 바위 덩어리들을 온몸으로 맞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많이 아팠니? 작은 돌 하나가 튀었나 보구나.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감당 못할 수많은 시험들 온몸으로 맞고 계신 주님의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리광 부리지 않아도 돼요.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 때문에 사는 거야.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견딜만 합니다. 살만 합니다. 자꾸 조는 친구들 때문에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갖고 형벌을 받았어요. 곤장 30대. 곤장 뭔 줄 알죠? 엎어놓고 때리는 거. 제일 먼저 미국인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때리는 포졸이요, 내가 곤장 형이 내려진 거를 깎아줄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 이거 맞는 거는 맞아야 되는데 다른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니까 미국인이 그러면은 좀 맞을 때 엉덩이에다가 방석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런 거야. 방석을 넣고 맞았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 조금 아프지. 안 아프다는 사람은 안 맞으면 사람이 방송 넣어도요 아파요. 목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맞을 때 뒤에다 책도 넣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야, 그 피해서 때리시는데 선생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꽤 견딜만 했어요, 미국인이. 그리고 엉덩이를 싹 쓸면서 역시 미국인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이스하고 갔어요. 다음 일본인입니다.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겠다. 일본인이 이제 자기는 방석을 몇 개 넣어달라고 했을까? 2개 넣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이 또 30대를 퍽퍽 맞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훨씬 덜 아픈 거예요, 미국인보다. 그 얼굴이 아주 밝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견딜만하다. 우리 일본인은 미국인처럼 창조의 능력은 없어도 모방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 차례예요? 한국 사람 차례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곤장을 맞으려고 엎드리는데, 너는 소원이 뭐야? 방석 몇 장 넣어달라고 했을까? 10장 넣어달라고 했을까? 방석. 한국인이 말하는 거죠. 저는요 방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깡이 좋아. 아니 그럼 방석도 안 넣고 어떻게 맞으려고? 저는 방석 덮어주지 마시고요, 저 일본 놈 제 위에다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덮어주면은요 아플까 안 아플까? 일본인이 아프겠지.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학교 가기 괴로워요. 주님이 나를 덮고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은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온몸으로 덮어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은혜는요, 덮개가 오늘 제목이 덮개가 몇 개였어? 보호하고 덮어주는 덮개의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속에 덮개가 또 하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1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윗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보호하심이었어요. 자, 속덮개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양의 가죽인데 그냥 가죽이 아니고, 그치, 붉게 물을 들였어. 당시에 염색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지. 자,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덮개의 용도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 해달의 가죽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속에 속덮개를 넣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필요해 보여요. 굳이 그 속에 덮개를 넣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그 속덮개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안에 들어가도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커튼이 보일 것이고요, 바깥에서도 해달의 가죽만 보일 거고요, 보이지 않아요. 속덮개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어올 때요 겉으로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여. 저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한다 뭐가 달라지겠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해달의 가죽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교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속덮개가 보여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이 시간 졸고 있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속덮개를 아직 못 본 친구들이에요.
아직도 해달의 가죽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만 머무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면 속덮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속덮개가 뭐라고요? 붉은 물드는 순양의 가죽.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그 가죽에 뭐 하려고 힘들게 번거롭게 붉은 물을 들여야 됩니까? 아니, 이유가 있어. 이 가죽은 널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오면은요,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저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겪는 고통과 그 괴로움을 몸소 다 경험을 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목적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냥 와서 종교 행위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시원아 고개 좀 똑바로 들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 지금 오늘 내가 집에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자. 내가 지금 딱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자 이렇게 하자,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둘 중 하나는 손 들어야 돼. 안 들면 간첩이다. 신고할 거야. 자, 손 안 들면 신천지. 자, 손 높이 들고. 자, 이번에 이제 손 들어야 돼. 손 내리고. 그러면 솔직히 나 지금 죽으면은 왠지 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안 들면 신천지라니까 둘 중 하나는 들어야 돼. 손 높이 드세요. 안 혼낼게, 뭐라고 안 할게. 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왠지 나 천국 갈 것 같다고 믿어오긴 했는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 그 이제 형벌이 두려운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오늘 고개 다 들고, 오늘 다른 건 다 못 들어도 이것만 듣고 가면 너희들 진짜 횡재하는 거야. 아직도 뒤에 고개 안 드네. 누구냐? 고개 한번 들어보자. 저기 건우야, 고개 들고. 노건우 고개 들고 있어. 김건우 말한 건데. 자, 고개 들고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측면으로 내 구원을 확신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먼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업적이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인을요, 이 마이크가 시커먼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요, 이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갑자기 어느 날 변신, 하얀 속건으로 변신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렇게 돼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만 변신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이 돼도요, 죄송해요, 운전하다가 욕도 하고요, 막 끼어들면은 막 이런 강아지 막 이렇게 욕이 나오고 막 그래요. 안 변해요. 본질상 죄인의 모습 안 변해요, 잘.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속에 죄인의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덮어주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내 눈에는 예수의 피만 보여. 내 눈에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았든, 내 눈에는 너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만 보여.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 이것이 바로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 칭의,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한자를 보세요, 여러분. 나를 뜻하는 나 아자가 있습니다. 아군할 때 아자예요. 나 아자. 이 내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내 위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면은요, 이 글씨가
의로울 의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니? 어린 양이 나를 덮으면 죄 많은 내가 의롭게 됩니다. 어린 양이 나를 덮으면 허물 많은 내가 의롭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부족함이 많은 내가 천국에 갑니다. 오늘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너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유명해서, 네가 업적을 많이 남겨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거룩한 피가 너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 손 안 들으면 진짜 간첩이야. 다신 천지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손 들어야죠. 내 안에 캥기는, 양심이 캥기는 게 있어서 손 들 수밖에 없죠. 왜? 손 내리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한 피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구원파는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게 구원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죄악은 있어요. 욕을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 욕을 하게 돼요. 음란한 거 안 봐야지 하는데 음란한 거 봐요.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슬퍼하는 거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닮아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의롭다 하시는 건 칭의고 평생 거룩해가는 건 성화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덮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첫 번째 덮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보호하심. 두 번째 덮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의롭게 하심. 따라합시다. 보호하심, 의롭게 하심. 이 덮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덮개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목사님 배은망덕이라고 설교를 이렇게 짰다가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설교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환산을 해봤어요. 한 4조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조 원. 여러분이 놀라지 않은 것은 4조는 그만두고 4만 원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4조 원이면은 이건 무슨 국책 사업 하나를 말아먹어야 될 돈이야. 무슨 4대강을 말아먹었든지 뭐를 먹었든지 엄청난 빚을 졌어요. 사람이 갚을 수 있겠어요? 왕이 이것을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딱해요. 그래서 야, 너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은 없어 보이고 내가 용서해 줄게. 가서 열심히 살아라. 풀어줬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값어치가 이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랄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돈 꿔줬던 요세벨을 만난 거야. 그 요세벨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막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돈 갚어. 안 갚어. 막 하는 거야. 이 돈을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대략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크다 작다? 크죠. 그런데 5천만 원 물론 크지만 조금 전에 나는 지금 얼마 탕감 받았어? 4조. 그럼 5천만 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어 없어? 물론 나에게 심각하고 크지만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4조짜리 빚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까짓 거 5천만 원 해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 5천만 원 받아내봤자 4조 갚겠냐고. 못 갚잖아 어차피. 그 큰 사랑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격이 없어도 의롭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친구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평생 원수집니다. 용서를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얼굴을 안 봐버리려고 그래요. 학교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 또다시 찢어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싸워가지고 왼손을 뽑아버려. 말이 돼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고등만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몸을 난도질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두 덮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덮어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이 덮어주신 은혜 생각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만물의 시작.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남자 여자 간에 조금 이상하다, 뉘앙스가. 혹심 갖지 말고 옆 사람에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덮어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덮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